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오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안 다닐 것 같이 생겼는데 알고 보면 신실한 동네형 임브로입니다. 네, 자신도 몰랐던 착함을 요즘 발견하고 있는 손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네, 순전한 CS 김사부입니다. 매주 우리 김사부의 드립은 날로 놀랍습니다. 네. 준비해 와요? 아니면 즉흥적인 건가? 차에서 한 5분 정도 생각해요. 생각하는구나. 네. 그렇구나.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저는 이번 주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한 번 더 봤어요. 저번에 봤는데 또 봤다고? 아내랑 한 번 더 봤어요. 아내도 원래 한 번 더 봤었는데 두 번째 본 거예요? 제가 먼저 보고 아내는 안 봐가지고? 항상 그런 식으로 보면서 아내한테 영화를 보면서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요. 쟤는 왜 저러냐, 쟤 죽냐 안 죽냐. 뭐 대답 못하면 뭐 죽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나. 네가 죽어라. 누군가 죽겠군요.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뭐 아까 뭐 날로 착함을 발견한다는데 뭐 손 작가는 임브로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착하구나 라는 생각을 매주 한 번씩 하게 돼.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나도 착해. 뭐 서과장님은 뭐 별일 없으셨어요? 네, 별일 없고 두 분 지금 살이 조금씩 빠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약간 건강한 돼지가 되는 기분이에요. 근데 뭐 운동한다고 하지 않았어?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음식 조절을 안 하고 그치, 운동을 하면 건강한 돼지가 되고, 그치. 음식 조절 안 하고 수영을 하면 물에 뜨는 돼지가 되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뭔가 되게 내가 단단해지는 느낌이라서 오늘 두 분 보면서 반성했습니다. 필라테스 하고 있죠. 내 아내는 그거 하고 오면은 운동한 게 아까워서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막 그러던데. 내가 약간 낮밤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2시쯤 되면 배가 고파서 그치. 자꾸 편의점에 나갔다 오고 막 이러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댓글 읽어주시죠. 네, 먼저 호박꽃님, 청응과 관음, 정말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또 말씀 보다가 폭풍 가운데로 들어와 함께 있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임브로님의 얘기도 깊은 감동이었고요. 순교와 배교에 대해 또 다른 시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어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꼭 사서 읽어보고 싶네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침묵 방송이 나한테 영향이 되게 컸나 봐. 일주일 동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특히 기치지로. 네. 기치지로 그러면은 영화나 책에서 본 기치지로보다 왜 기치지로 그러면 자꾸 김사부를 그랬다고 그러지? 저도 삶 속에서 와 내가 진짜 닉네임을 바꿔야 되나. 살아있는 김치지로로. 네, 김치지로 바꿔야 되나. 또 한 분 더 5959웅 1부는 약간 정치적 이념에 관한 이야기였고 이 부분도 할 말이 많지만 2부의 장발장의 딜레마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할 부분이 많네요. 범죄자였지만 성공한 시장이었고 자베르가 뒤쫓고 있는 걸 알지만 무고한 범죄자 가로 열고 무고한 범죄자란 표현이 이상하지만 가로 닫고 가 자기를 대신해 잡혀서 안심하지만 불편한 마음. 책으로는 못 봤지만 영화 25주년 뮤지컬 공연으로 후에마이라는 노랫말도 기억나고 자베르가 범죄자인 장발장에게 도움을 받고 자신의 신념의 딜레마를 느끼고 자살했던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에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책을 읽기는 너무 힘들어서 홍홍. 네. 그 레미제라블에 대한 거죠. 그렇죠. 네, 이거 아까 제가 자베르 이거 꼰 게 아니라 여기 자베르라고 써가지고. 네. 뭐 그 반응이 맞죠. 원래 장발장도 정보종. 정보종. 네. 정보종 씨. 네, 정보종 씨. 네, 댓글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당첨자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원 및 광고. 저희 지금 댓글 계속 읽어드리고 있는데 댓글 올려주시면 100% 지금 읽어드리는 상황이에요. 댓글을 막 되게 많이 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거의 100% 상품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지금 저희는 팟빵 떠람대우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올려주시면 선물을 보내드리는 이벤트 중이니까요. 언제든지 방송 들으시고
열심히 좀 해라 이런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벤트 상품으로는 컨베이지가 협찬하는 캔들, 그리고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후원해주시는 요거트맨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선택하실 수 있게 선택하시는 것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후원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게르솜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름만 아는 책 우리가 기획으로 3번째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우리 손작가님이 레미제라블,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가 엔도 슈샤크의 침묵, 우리 김사부님께서 김치지로님께서 잘 진행해 주셨고, 오늘이 이제 제 임브로가 하는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오늘 방송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C.S. 루이스, 이 순전한 기독교를 쓴 C.S. 루이스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배경 간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하면은 1부, 2부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C.S. 루이스, 이름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플레임 처음 들어봐요. 아, 그래요? 저도. CS가 이제 그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줄여서 C.S. 루이스. 이름이 되게 기네요. 그죠. 그럼 어떤 게 성인 거예요? 묻지 마, 모르겠어. 나도 몰라. 이 사람 어디 나라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요. 예, 국적은 영국입니다. 어쨌든 마지막이 성이겠지. 루이스겠지.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이 겨? 루이스. 근데 뭐 네덜란드도 그렇고 이렇게 새 단어라 그래야 돼? 하여튼 뭐 미들네임. 미들네임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부자나 귀족이나 좀 사는 사람들은 미들네임이 있어요. 저 영국 사람은 콜린 퍼프 그 사람. 콜린 퍼스? 네. 그렇죠. 킹스맨. 방금 콜린 이렇게 발음이 욕하는 줄 이상했어요. 알았어. 욕하는 줄 알았어. 본토 발음이 원래 콜린 퍼프 이렇게. 그렇죠. 출생은 1898년 11월 29일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1963년 11월 22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오래 살진 못했어요. 70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1898년도.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어요.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영문학을 강의했습니다. 특히 이제 강한 게 중세 르네상스기의 영문학. 그래서 고전문학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고전문학에 강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아버지는 변호사, 엄마는 목사의 딸이래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저택을 하나 지어놓고서 책을 많이 읽기를 원했나 봐요. 그래서 책을 집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마련해 넣었대요. 그래서 그거를 형하고 C.S. 루이스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지성과 감수성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락에 올라가가지고서 형이랑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굉장히 좋게 남아있다고. 근데 그 형도 그렇고 C.S. 루이스도 그렇고 둘 다 유전이 있는데 엄지손가락의 관절이 하나밖에 없대요. 엄지손가락의 관절이 이제 2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부러지고 물건을 잡고 할 수 있는데, 엄지손가락이 관절이 둘 다 하나래요. 그래가지고서 손으로 할 수 있는 기술에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뭐 손으로 하고 뭐 만들고 이런 게 못하다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 내가 독서가 좋겠다. 그래서 이제 독서 쪽으로 더 그 재능들이, 문학적 재능이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9살 때에 C.S. 루이스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신앙에 이제 어떤 충격이 오죠. 변화가 왔어요. 그 전까지 이제 성공의 집안이라서 이제 그냥 하나님을 잘 따르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C.S. 루이스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전능하고 선하신 분이라면 어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그 마음이 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제 무신론자로 삽니다. 무신론자로 살다가 뒤늦게 회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썼던, 회심한 다음에 바로 처음 썼던 기독교 서적이 이제 순례자의 귀향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따르면 자기는 유물론자에서 범신론자로, 그 다음에 범신론자에서 기독교 신자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C.S. 루이스가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데에는 2명의 도움이 굉장히 큰데, 첫 번째는 그 책입니다.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의 그 영원한 인간이라는 책을 보고서 많은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중에 G.K. 체스터턴에 대해서도 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변증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막 버나드 쇼랑 같이 맨날 토론하고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G.K. 체스터턴의 영원한 인간이라는 책을 보고서 감명을 받았고, 두 번째는 그 친구들의 도전이 있어요. 특히 그 유명한 친구가 있죠. R.R. 톨킨. 반지의 제왕을 지은 R.R. 톨킨이 이제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런 도전을 많이 받아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톨킨이랑은 베프예요. R.R. 톨킨은 반지의 제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지었죠. 그래서 톨킨이 C.S. 루이스가 신앙을 갖게 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둘이 베프거든요. 그 유사성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은 이제 어머니를 여인 것도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옥스퍼드 출신이고,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에도 둘 다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둘 다 친한 친구가 이제 죽게 돼요. 그 공통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부터 동화와 상상력의 세계에 흠뻑 빠져 있어요. 그래서 판타지 바. 둘 다 톨킨이나 C.S. 루이스나 둘 다 판타지 바입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절친인데, 절친이었다가 조금 이렇게 뭐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C.S. 루이스가 톨킨한테 헌정을 했어요. 그래서 톨킨한테 이렇게 헌정을 했는데 톨킨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톨킨이 더 빠요. 판타지에 대해서는 톨킨을 따라갈 수가 없어. 톨킨은 먼저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 세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쭉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글로 쓰는 사람인데, C.S. 루이스는 글을 진짜 좀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조작하고 자기적이기도 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톨킨 입장에서 보면, 톨킨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거 뭐냐? 악마들 만들어 놓고 자기적으로 대화하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책 쓰면 안 된다. 그래서 톨킨이 그 세계를 더, 그렇지. 악마들의 세계를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톨킨이 더 빤데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조금 어설프다. 그래서 되게 불쾌했대요. 이렇게 글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틀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톨킨이랑 굉장히 베프입니다. 화해했대요. 뭐 화해했겠지. 그다음에 재밌는 게 C.S. 루이스도 독특한 사람인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이 굉장히 커가지고서 결혼을 뭐 안 했는지 못 했는지 하여튼 이제 독신으로 살다가 거의 60 가까웠던 나이 때에 1957년도에 그 조이라는 여성이랑 연애를 하고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60 가까웠을 때 이제 결혼을 하고, 그때 이제 조이라는 이 여성이 이제 암 말기 환자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난 결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강행하고, 그 후로부터 이제 3년 후에 조이가 세상을 떠나죠. 근데 어쨌든 그 늙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랬는데, 진짜 뜨겁게 사랑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조이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서 쓴 일기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죠. 저도 이 책 보면서 너무 많이 감명받고 너무 전 개인적으로 좋았던 책이거든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C.S. 루이스에 대한 이야기. 순전한 기독교에 대해서. 자, 순전한 기독교. 원제는 이제 Mere Christianity. 그래서 이제 순전한 기독교에 대한 책이죠. 1941년도에 BBC 라디오에서 이제 강연한 것을 가지고서 묶어낸 책이에요. BBC 라디오에서 종교 분야를 다루던 그 PD가 그 C.S. 루이스가 썼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읽고 나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서 C.S. 루이스를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 1차 세계대전 때문에 고통에 빠져있는 그 영국인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고통과 기독교, 그래서 이제 위로 요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C.S. 루이스는 아니다. 나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가지고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강연을 했던 게 첫 번째 강연,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두 번째 강연, 세 번째 강연, 이렇게 간 것을 가지고서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책도 이렇게 세 권으로 나온 것을 한 권으로 묶은 게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라디오 강연을 한 것을 가지고서 책으로 썼다가 보니까 사실 쭉 읽다가 보면은 이 굉장히 술술 읽히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강연을 한 것을 가지고서 썼다 보니까 술술 읽혀요. 물론 이런 인문학적인 책들을 읽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조금 난해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워낙 지적인 인간이다가 보니까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야, 진짜 쉽게 썼구나. 왜냐면 특히 이제 중간중간에 비유나 상징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 탁월하죠. 예, 탁월하죠.
또 이제 문체 자체가 구어체예요. 문어체가 아니라 현학적이지 않고 구어체로 그나마 쉽게 쓰려고 썼다는 것. 이 책으로 이제 영국에서 C.S. 루이스가 스타덤에 오릅니다.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래서 이제 책 3권으로 나온 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된 건 1950년대. 네.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1980년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홍성사에서. 근데 1980년대쯤에 번역됐을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어쨌든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니아 왕국 시리즈가 나왔고 그것도 안 좋아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는 성바오로 출판사에서 뭐 헤아려 본 슬픔 이런 것부터 이제 가톨릭계에서 맞아요. 출판을 했죠. 원래 처음에 우리나라에 번역을 한 건 이 사람이 이제 성공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카톨릭 쪽에서 번역을 했는데 카톨릭 사람들보다 개신교 사람들이 더 많이 읽었대요. 개신교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읽으니까 이제 개신교 쪽 출판사에서 다시 번역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C.S. 루이스 키운 건 홍성사인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치. 그때 80년대 당시는 뭐 사람들 막 성령 받자 으쌰으쌰 동남풍 그때 할 때여서 책 잘 안 읽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면의 얼굴 이렇게 옆을 바라보고 있는 C.S. 루이스의 얼굴이 있는 그 2001년도 판 제가 2002년도에 회심했거든요. 그리고 회심하고 나서 5월에 회심하고 8월 달에 이 책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지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야 된다. 너무 읽고 싶어가지고 친구가 생일 선물로 제가 이제 8월에 생일인데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냐.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를 보낸다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부대에서 받아가지고서 그걸 이제 뜯을 때의 그 흥분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요. 그것도 표지가 엄청 고급스럽잖아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굉장히 간지나게 생겼어요. 대머리인데 이렇게 생기기 쉽지 않거든요. 약간 지단 맞아. 같은데. 대머리인데 이렇게 생기기 쉽지 않아요. 네. 대머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되게 대머리인데 멋있어. 딱 뜯었는데 진짜 그 무림 비급을 구하는 느낌으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읽혔어요. 그지? 나는 인문학도잖아요. 저는 20살 때 20대 때 이 책을 3번 도전했는데 3번 다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저한테는 안 읽히는 책이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되게 지금보다 더 감성적이어가지고 이 책이 너무 안 맞았어요. 저는 이제 뭐 인문학 좋아하고 사회학 전공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수월했어요.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어도 못 읽을 만큼 어렵진 않아요. 맞아요. 그럼 나는 뭐지? 근데 아니, 어려울 수 있어. 인문학에 낯설은 사람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인문학에 왜냐면 그 이제 뭐 어떤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뭐 범신론이라든지 유물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인문학에 낯설은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한 별 3반 정도. 아니 내 생각에는 인문학적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문체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작가 책도 문체가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손 작가랑 안 맞아요. 혹시? 나는 좋아요. 엄청 잘 맞을 것 CS 같아. 좋아하지. CS 루이스 좋아하는 거. 근데 나도 순전한 기독교를 처음 봤을 때는 읽다가 좀 포기했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다시 읽으니까 이렇게 좋은 책을 아니 내가 다시 왜- 읽을수록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좋은 책을 왜 내가 안 봤지? 제가 그래서 2번 실패하고선 번역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원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허세 아니 콕 원서를 거야? 읽다가 개허세. 쩐다. 아니 끝까지 들어야 돼. 이게 번역이 잘못됐구나 눈빛이 하고서 흔들리고 내가 원서를 읽어야 되겠다고 하고서 딱 첫 페이지를 펼치고 내가 영어를 못하지 하고서 다시 반납하고 안 읽었어요. 야 한국어 번역도 힘든데 무슨 뭐 영어 원서를 그때 약간 원서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치, 내가 뭐 그치. 찾으면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애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이게 원서를 그치. 읽는 게 또 유행이에요. 근데 영어도 막 옛날 영어에서 문장도 막 더럽게 길고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그랬어요. 어쨌든 이 순전한 기독교로 인해서 C.S. 루이스가 20세기를 대표하는 이제 기독교 변증가로 우뚝 서게 되죠. 뭐 그런 얘기 있죠. 버트란드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읽고서 서양에 있는 젊은이들이 기독교를 등졌다면 20세기에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서 그들이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뭐 그 정도니까. 뭐 지금 이제 뭐 현존하는 기독교 변증가 유명한 사람들 뭐 여럿 있지만 뭐 맥그라스라든지 톰 라이트라든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기원을 걸어 올라가면은 20세기 그랬을 때는 이제 C.S. 루이스. 여러 가지 기독교의 이제 교단과 종파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관통할 수 있는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C.S. 루이스는 이제 그 성공회잖아요. 그리고 카톨릭도 범죄에다가 넣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교단과 종파를 뛰어넘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개의, 크게 봤을 땐 네 개의 챕터입니다. 순전한 기독교는 4개의 챕터인데 첫 번째는 1번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뚜둥 그 다음에 2번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그 뚜둥 다음 3번은 그리스도인의 행동, 뚜둥 그다음 마지막 4번이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뚜둥.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4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오늘 임브로가 하는 내용은 이 4개를 처음에 이제 이 4개를 다 다뤄야겠다라는 야심찬 포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3주 정도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이번 주에 깨달았어요. 내가 교만했다. 루이스 형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다룰 수 있지만 이거를 1시간에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2시간. 2시간. 그러니까 어쨌든 한 회차에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뭐 서과장이 다음 주에도 해라. 미친 소리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빨리 이 짐을 집어 던지고 싶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4가지 챕터 중에서 1번 챕터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만 아는 책으로서 이제 순전한 기독교를 다룬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 뭐 이 1시간을 들어서 순전한 기독교를 다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임브로가 후려치는데 능하지만 청취자를 혼내고 있어. 혼내고 있어. 그냥 이런 맛이구나 이렇게 정도. 그리고 이제 기독교 변증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기독교 변증은 이런 맛입니다. 뭐 빨간 맛, 베이비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순전한 기독교가 어떤 맛인가 말이 많아지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땀이 막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식은땀이 막 계속 얼굴이 나고 있어요. 목이 계속 돌아가면서 딴 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책을 읽었었을 때 저도 기독교 변증에 대한 책을 이 책으로 처음 접했거든요. 그랬을 때 기독교 변증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정도를 소개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4개 챕터 중에서 1번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에 대해서 오늘 주된 내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는 5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요 챕터 1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5개 꼭지 중에서 1-1번 인간 본성의 법칙. 뚜둥. 뚜둥하지 마. 인간 본성의 법칙. 그래서 제가 오늘 임브로가 이 C.S. 루이스의 아바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에 제가 이제 어떤 접신을 해서 아바타로서 저희 기독교 방송 아니에요? 접신을 하면 안 되나? 성령 받아서 머리 빠진다 이제. 은혜 받아서 머리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때로 다투죠.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 누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 내가 밥을 샀으니까 너도 사야지. 아니면 뭐, 야, 너가 먼저 약속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다툴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남녀노소가 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한결같이 상대방의 행동이 나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도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행동 기준에 대다가 놓고서 호소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먼저 약속한 거잖아. 내가 밥을 샀으니까 너도 사야지. 누가 너한테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상대방도 동의하고 있고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그 행동 기준에다가 호소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공정한 처신, 바른 행동, 도덕이라고들 부르는데 사람들은 어떤 법칙이나 규칙을 양쪽 모두 염두에 두고 있으며 실제로 거기에다가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 다 동의하고 있는 것에다 놓고서 논쟁을 할 때에 너도 알고 있는 거잖아. 뭐 이거 약속이잖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거기다 놓고서 사람들은 논쟁을 한다는 것이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다면 이제 상대방의 그름, 잘못된 것을 밝히려는 다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야구에서 규칙이 없으면은 파울이 무의미한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이런 옳고 그름에 대한 법칙 혹은 규칙을 자연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자연법. 이걸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모든 물체가 중력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모든 유기체가 생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듯이 인간이라고 불리는 생물에게도 그들을 지배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차이가 있으면은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생물학적 법칙에는 거부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중력의 법칙 같은 건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 몸성의 법칙은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굳이 사람들이 이제 따로 배우지 않아도 인간이라면은 자연스럽게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옳고 그름이 어딨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죠. 만약에 전 인류적인 옳고 그름이 없다면, 어떤 나치, 누가 봐도 잘못된 사람들이잖아요. 나치에게 너네 잘못됐어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 기준에다가 놓고서 잘못되었느냐. 그 행동 기준, 전 인류적인 옳고 그름의 행동 기준이 있고 이것이 자연법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놓고서 개인과 개인이 다투기도 하고 사회와 사회 또는 국가와 국가가 다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없다면은 싸울 수는 있어도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머리 색깔을 놓고서 이제 비난할 수 없듯이 너 왜 머리가 노란색이야? 너 왜 머리가 갈색이야? 이런 거는 이제 자기 감정이잖아요. 근데 감정뿐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늠할 수 있는 전 인류적인 행동 기준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물론 시대나 문명마다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전부 관통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 전쟁 중에 줄행랑 치는 행동을 높이 평가하는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 배신을 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살기 위해서 넌 배신했어. 이런 거는 늘 참 수치스러운 것이다. 부끄러운 것이다. 그럼 그 행동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이 자연법. 전 인류적인 옳고 그름이 있다는 거예요. 또는 이제 자기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을 배신해 놓고서 으쓱대는 사회나 집단은 늘 없었다라는 거예요. 야, 나는 나를 가장 잘 해주는 사람한테 배신을 했어. 대단하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런 것은 분명히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무의식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 명의 여자랑 사느냐 4명의 여자랑 사느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 남자가 모든 여자를 다 소유하거나 지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분계선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인간들에게는 옳고 그름을 어떤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 그 다음에 이것들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야,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야. 학습된 거야. 라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야,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런 건 사람들마다 상대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생활 속에서는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야. 그 개인의 삶을 놓고 보면은 자기에게 약속을 어기면은 누군가가 어기면은 이제 빡치고 야, 이건 공정하지 못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도 무의식적으로는 분명히 어떤 행동의 기준이 있다라고 상정해 놓고서 산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옳고 그름, 자연법이라는 거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법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참 모순된 것이죠. 그 1-1 부분에서 이 꼭지에서 두 가지 논리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지구 위에 사는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기묘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자연법, 이렇게 행동해야 돼라는 것이 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1-1번 끝. 근데 C.S. 루이스가 지금 인브로가 서술한 방식이 C.S. 루이스가 잘하는 변증의 방식이잖아요. 네. 내가 지금 그 내용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저는 변증이 안 맞아요. 그냥 변증이 니랑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직관적이어서 그냥 이거다 하면은 되게 깨끗하게 깨끗하고 맑게 이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서 굳이 변증을 안 해줘도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변증을 해주면은 복잡해서 더 그래요. 어쨌든 논리적으로 막 따져가는 것보다 그냥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거는 좋아하는데 뭐 A는 B다 이게 아니라 C가 왜 C냐면은 B에서 A로 하는 약간 검산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거지. 김사부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 변증서라고 이 책이 최고라고 하고서 이걸 딱 폈어. 근데 방금 이제 인브로가 얘기해줬었던 1-1 챕터를 보면서 뭔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이제 특징이 이 가운데 점을 향해서 갈 때
나선형을 그리면서 맞아요. 그쵸, 그쵸. 그 점을 향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공격도 다 쳐낼 수 있는 어떤 그치. 장치들을 다 마련해 놓고 그 점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그게 싫은 거지 김사부는. 그렇구나. 아 근데 임브로가 설명해 주는 것도 처음에는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했는데 나중에 아 이걸 얘기하려는 거구나 해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좋았는데 아마 책으로 읽었으면 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하고 덮었을 것 같은 느낌. 제가 루이스 형이랑 얀시 형이 좀 안 맞아요. 그래요? 네. 어때요? 손 작가는 뭐야? 지금 얘기 어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요? 근데 손 난 작가는- 처음 봤어요. 그런 연습 때. 근데 저는 약간 그래요. 전 되게 대신 시적인 감성이 맞아, 더 있는 거지. 맞아. 저는 감성적으로 되게 잘 섞일때는데 약간 저는 그리고 C.S. 루이스 옛날에 보면서 저는 손자크랑 되게 비슷한 스멜을 많이 느꼈던 것 그렇게 같아요. 높이 평가하는 거야? 아니 손자크를? 그런 고맙습니다. 나는 이거 처음 봤었을 때 그 앉은 자리에서 한 4-5시간 만에 다 읽고 완전 열광했었어. 와, 이 형 짱이다. 이 형이 진짜 짱. 근데 물론 그때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는데 내가 어디서 어떻게 신앙이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 형이 그거를 논리적으로 차차차차 따져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왜 게임 판타지 게임 같은 거 시작하면 벌거벗고 있는 그 캐릭터한테 이렇게 아이템들이 장착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나는 완전 나는 무장되었어. 난 이제 세상에서 내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어떤 이성적으로 승리할 수 있어. 막 그런 느낌 내가 되게 좋았어. 그리고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이 이 기독교 지적 생태계가 굉장히 후질 때였어요. 근데 이 책을 그때 이제 발견하면 아 여기 진리가 있구나. 그치. 이 교회에서나 뭐 지금은 뭐 아카데미도 있고 뭐 이런 팟캐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매달릴 데가 여기밖에 없는 느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사실은 김사부랑 저랑 좀 성향이나 이런 부분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되게 피곤한 아니 표정이죠. 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기독교가 갖고 있는 논리적 정합성에 대해서 발견을 하거나 이게 이제 설득이 되거나 혹은 성경에 있어서 내가 잘 몰랐던 어떤 특정한 해석에 대해서 확인하게 되었을 때 그 지적 희열감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되게 큰 편이거든요. 손자크는 약간 글 쓸 때도 이런 뉘앙스를 쓰지 않아요? 그 변증적으로 몰아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저는 되게 닮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저는 그냥 이건 이거예요. 이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결론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로. 아무튼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그 내용이 이런 것도 적용이 되나? 뭐가요?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모든 사람들은 임산부나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게 더 옳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냥 노인이라고 해볼게요. 어떤 노인분은 젊은 년이 임신한 게 벼슬이야? 옛날에는 다 임신 배에 이만큼 불러서 밭도 메고 논도 맸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럴 때 아예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걸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끌어줘야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 뭐 이런 정책들을 펼쳐야지. 이렇게 했을 때 맞아요. 그게 더 건강하고 부유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죠.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를 할 때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저 사람 벽지를 발라줘야 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많이 무너진 건가? 네, 무너진 것도 있고 이제 개인의 상대적 가치를 좀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 존중한다. 나쁘게 표현하면 내가 짱이다. 라는 게 이제 계속 크게 흐르고 있는 중인데 사실 아까 C.S. 루이스 그 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예의 있잖아요. 뭐 부인을 몇 명 두고 또 배신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게 반기는 내는 인류 역사상 없었다.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배신함을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배신하는 게 오히려
미덕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영웅시하는 그런 어떤 모 부족의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아 진짜 그런 부족이 있다고? 있어요. 들었던 것 같아요. 존재할 때 배신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도 되게 충격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몰라요. 이렇게 검색해보면 실제 나온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학습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어쨌든 얘를 어떻게든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얘들을 계속 설파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너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 얘기를 계속 들어봐. 그럼 듣다 보면 자연법이라는 게 도출될 수밖에 없지 않냐. 왜냐하면 자연법이 도출 안 되면 성경이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절대적 기준에 대한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성경으로까지 도출하려면 결국 자연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예들을 되게 많이 설파하지만 그 중에 일부는 틀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전혀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많이 늘리는 거고, 이 사람에게는 필요한 만큼의 어떤 예들을 통해서 자연법으로의 어떤 도출만 되면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아, 당연히 뭐 임산부에게는 자리를 양보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가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럼 다른 예를 또 드는 거죠. 아 근데 그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먼저 예를 들자면 뭐 임산부는 양보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죠. 누군가는 양보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는 시대를 관통하는 자연법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 항목이 그러니까 그 영감님도 임산부한테 네가 양보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양보를 받아야지라고 둘이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자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양보를, 그치. 약한 사람은 양보를 받아야 된다. 나는 양보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 나와, 임산부 나와, 노인이 앉아야 돼. 그 논쟁하고 있는 지점 가운데에 그 둘이서 논쟁하고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 그 자연법이고, 나는 그게 시대를 따라서 조금씩 항목들이나 세부적인 예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난 분명히 그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손 작가가 예로 든 그 부족의 이야기도 있지만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거는 좀 더 보편적인 것 그렇죠. 같아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A는 해당이 안 될 수 있지만 B에 의해서는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양보를 키워드로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양보는 약자들의 약자들이 그러니까 그 니체가 얘기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니체가 얘기했던 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낮아짐, 희생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예의 민족이었던 히브리들의 어떤 미덕으로서 그게 대두됐을 뿐이지 사실 그거는 사실 불필요한 거고 좋은 게 아니었다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양보도 누군가에게는 그거는 없는 이들끼리 정신승리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양보라는 키워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키워드를 이렇게 계속해서 대입하다 보면은 뭔가는 자연법에 있어서 도출되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 게 개개의 예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결국 도출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뽑아놔야지 이제 그 다음에 성경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렇죠. 네, 신앙 얘기도 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C.S. 루이스가 이 도덕률로부터 해서 이제 기독교를 향해서 이제 가는 논리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조금 쉽게 읽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도덕률 자연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신의 존재를 추적해 나가고 그 신이 기독교에 있는 그렇죠. 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라든지 신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쉽게 후려쳐서? 아니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알았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변증이라는 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혹은 애매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논리적 접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온전히 믿어. 굳이 그게 필요성이 없어. 필요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사랑합니다. 언젠가 근데 그 사람에게도 논리의 정의는 필요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사실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책을 읽고 회심했다는 사람은 난 거의 못 봤는데 믿음이 막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초심자거나 그럴 때 믿음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역할들은 맞아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가 배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무신론을 가든 회의를 하든 어쨌든 읽었을 때 기독교가 이러한 체계가 있구나. 다시 그들이 이제 돌아올 수도 있고 무신론자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한국은 아직 그 토양 자체가 기독교적이지 않으니까 이걸 읽고서 회심하지는 못하더라도 분명히 이제 교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힘이 되는 건 사실이겠죠. 저는 번외적인 얘기인데 아까 말했던 그 자연율? 자연법?
그게 C.S. 루이스 형 때랑 다르게 요즘에는 그걸로 좀 가둘 수 없는 범주에 있는 미친놈들이 많은 것 같아서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들 있잖아요. 막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엄청 심하게 구타하고 그걸 옆에서 막 이렇게 찍으면서 와 잘한다 이런 애들 보면은 그런데 그 강자들끼리는 그 도덕법, 자연법이 작용을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폭행을 할 때는 때리면 안 된다라는 게 작용을 안 하는데 강자 대 강자, 그 일진들끼리 있을 때는 그게 작용을 하지. 그 중에서 뭐 의리를 저버린다든지 친구끼리 아무 이유 없이 싸대기를 때렸다든지 이럴 때는 그 용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했지만 어떻게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걔 나름대로의 찾아보면 자연법이 있다는 거지. 응. 오늘 대화는 쉽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소시오패스나 이런 부분들을 쉽게 판정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범주가 아니잖아요. 1-2번 모든 사람이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도덕률, 자연법이 존재한다라고 했었을 때 던질 수 있는 반론을 그 1-2 꼭지에서 이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반론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반론.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사실상 인간의 집단 본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른 본능들처럼 발전해온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거 굉장히 괜찮은 반론이죠. 그러니까 그 도덕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본능 아니냐. 사람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가진 집단 본능 아니냐. 그 본능이 발전된 건 아니냐. 이 루이스의 대답이 전 이게 진짜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변증, 그 다음에 이게 루이스의 힘. 여러분 이 책을 읽으시면은 감탄하게 되는 게 그거 집단 본능 아니에요? 루이스가 대답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험한 지경에 처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면 인간은 두 가지의 욕구를 동시에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당장 달려가서 돕고 싶은 욕구. 이것은 집단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난 도와야 된다. 두 번째, 다른 하나는 그 위험을 피하고 싶은 욕구. 이거는 자기 보존 본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욕구가 둘 다 본능이잖아요. 가서 돕고 싶은 본능, 그 다음에 돕고 싶지 않고 도망가고 싶은 본능.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이 두 가지 본능의 충동 속에서 도망치려는 충동을 누르고 도우려는 충동을 북돋으라고 말하는 제3의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도망치면 안 되고 가서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나를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왠지 내가 가서 도와야 될 거 같고 도망가면 왠지 내가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바로 자연법이라는 거예요. 그 본능이라면 한 본능을 북돋고 한 본능을 밀어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본능들이 어떤 악기의 건반이라면 그 건반들을 연주하라는 곡조가 바로 자연법이다라고 C.S. 루이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본능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고 그 가운데 어떤 본능을 따라야 할지 결정하는 이것이 바로 본능이 아니라 도덕률이고 이 도덕률이 자연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능에는 옳은 본능이랑 그른 본능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본능에 옳은 본능과 그런 본능이 어디 있어요? 난 살기 위해서 배신하고 난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가고 그러니까 본능은 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 그 본능, 수많은 본능들 가운데 이거는 옳은 것이고 이것은 옳지 못해 라고 판단 내리는 그것은 바로 자연법이고 도덕률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해명을 하고 있어요. 김사부 너무 불편해하는데요. 김사부랑 안 맞는구나. 누가 쉽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쉽게 설명해 주세요. 야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 쉽게 와이프가 있어. 와이프랑 결혼을 했어. 약속을 하고 평생 자기만 사랑할게. 근데 정말 예쁜 여자가 유혹을 해요. 김사부를.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저 여자는 어떨까? 저 여자랑 연애를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궁금한 욕구가 올라오지. 이것도 본능이고 아내에게 충실해야겠다. 그리고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야겠다. 이런 결단도 본능이죠. 첫 번째 게 집단 본능이지. 둘 다 본능. 첫 번째 게 집단 본능이라면 두 번째 거는 인간적인 욕망인 그럼 거잖아요. 성적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본능 중에서 이렇게 하면 쓰레기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제3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야. 그치. 그게 자연법이라는 거지. 이게 더 와닿아요? 이해돼. 비슷한데? 똑같은 얘인데 자식아. 똑같은 얘기야. 근데 얘가 좀 천박해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무슨 말인지 네네. 그래서 확실히 알겠어요. 그거를 판단을 내리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두 본능 사이에서 다른 여자가 유혹을 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본능에 의해서 이거는 완전 좋아, 그렇게만 여기는 사람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마누라를 버리고 얘한테 가더라도 갈등하게 만드는 욕망과 욕망 그 위에 있는 어떠한 법이 있다라는 거지, 인간 안에는. 그럼 제도가 그걸 허락하면? 제도가 허락을 해도 또는 들키지 않아도 왠지 내 안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목소리, 그게 양심 아니에요? 그게 양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양심과의 차이는 뭐냐면 양심은 자기 마음의 기준이 있는 건데 자기 마음을 움직여서 뭔가를 향해서 따르게 만드는 게 사실은 존재한다는 거지. 두 번째 반론. 당신이 말하는 도덕률이란 교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입된 사회적 관습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배워진, 주입된 관습이라는 거죠. 루이스가 이제 해명을 합니다. 바른 행동의 규칙도 부모와 스승과 친구들과 책들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수학처럼 실제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의 법칙이라는 게 2 더하기 2는 4라 그랬을 때 그걸 수학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세상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2 더하기 2는 4야 라고 그것을 이제 법칙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은 건데, 마찬가지로 자연법도 학습을 통해서 배워지기는 하지만 그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냐면은, 먼저는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시대나 문명과 상관없이 관통하는 법칙이 있다. 그래서 뭐 이기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라든지, 아까 이제 남녀 관계를 얘기했지만 일부 다처제 사회고 어떤 사회는 모계 사회래요. 모계 사회인데도 그 어떤 정도냐면은 이제 밤마다 상대를 바꿔가면서 이제 성관계를 맺는 그 부족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자기 엄마가 다른 남자랑 아무 남자랑 관계를 맺는 걸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어떠한 자연법, 도덕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도덕관들을 관통하는 동일한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는 조금 지금 시대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논의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도덕은 다른 도덕보다 낫다. 그러니까 낫거나 못하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도덕관들이 있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당시에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고 나치가 막 독일에서 나오고 하다가 보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도덕관은 형편없어.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게 더 선명하게 대비되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도덕관은 분명히 좋은 도덕관이 있고 어떠한 도덕관은 나쁜 도덕관이 있다. 이것은 바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도덕의 기준이 되는 참 도덕관이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야만인의 도덕보다는 문명인의 도덕이 사람들이 선호한다. 나치의 도덕보다는 기독교의 도덕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서분 여기 동의를 해요? 도덕관 가운데에는 그냥 단순한 차이보다는 어떤 것은 옳고 어떤 것은 옳지 못한 도덕관들이 있다. 참 도덕이 있기 때문이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인브로는 다시 논의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는 모든 시대와 문명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참 도덕관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도덕관은 옳음에 더 가깝고 어떤 도덕관은 옳음으로부터 더 멀어라고 실제적으로 확인하는 건 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위험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거꾸로 얘기하면 나치가 그런 방식으로 사고를 했기 때문에 나치가 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치같이 선명하게 이건 악에, 절대 악에 가까워. 그런 것은. 근데 거기에 동의한 독일 국민들은 사실은 막 악한 걸 선택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뭔가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욕망으로 선택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약간 네가 죽고 내가 살고 내가 죽고 너가 사는 약간 이런 존폐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나치를 지지한 거잖아요. 그건 지나고 나서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땐 나치는 나쁜데 그들이 그걸 선택했어. 근데 그걸 처음에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게 진정한 도덕관이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사실 그거는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C.S. 루이스는 야만인의 도덕보다는 이제 더 우월한
좋은 진보된 도덕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당시에 면에서 몰라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다를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는 제3의 어떤 세계에 분명히 세상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도덕관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도 당연히 어떠한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도덕관은 어떠한 도덕관보다 좋기 때문에 이것이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게 좀 개념이 두 개가 혼재된 것 같은데 C.S. 루이스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거는 결국 그 결론이잖아요. 궁극적인 도덕관이 있다. 존재한다. 근데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게 존재해야만 A와 B 사이에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어야만 이게 더 좋고 이게 덜 좋고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기준점이라는 게 아예 없으면 이게 더 좋고 저게 덜 좋고의 기준,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임브로와 그 뭐지 김사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 장동건이 절대적인 기준이야. 그게 미의 기준이야.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해서 누가 더 잘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기준이 없다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도덕관이라고 불리는 나치를 끌어온 거고 이거는 누가 봐도 전 세계 사람들이 봐도 뭐 나치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그건 악한 도덕관이고 그거에 비해서 다른 도덕관은 상대적으로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절대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혼재되는 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옛날 선교사들도 실수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기네들 문화를 그대로 가져가 심어주고. 근데 지금 그걸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 결론을 뽑아내기 위해서 당대 사람들이 동감하는 어떤 예를 뽑아낸 건데 지금 이거를 이제 문화 상대주의적 개념이랑 결부시켜서 대화를 하면은 논증 자체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치는 지금 생각해도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절대적인 그 자연율, 기준, 자연법, 도덕률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치. 그거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추적해 가는 거죠. 역순으로 추적해 가는 거죠. 네. 김사부 재밌지 않아? 사랑합니다, 예수님.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순전한 기독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